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8월 30일 주일에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부터 20절 선한 싸움 마치고 면류관을 이란 제목의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소는 빅베이신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 루프 트레일인데요. 현재는 산타크루즈 CGU 번개복합 산불로 임시 폐쇄돼서 지금 갈 수 없지만 제가 한 달 전에 방문했던 영상으로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팔출불, 즉 어리석거나 덜 떨어진 행동을 하는 표현의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눈살이 찌푸러지도록 여러 자랑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전도팀들은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 자랑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분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자랑이 있어도 하나님께 하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겁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자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을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어려운 중에 세워졌고, 그런데 놀랍게 부흥했고, 또 정말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 재림하실 때 주 앞에 서서 받을 면류관 그 상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이 된 거죠. 여러분, 장차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좀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자랑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 여러분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도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자랑도 하고요, 감사도 하고, 또 고백도 하고 주님께 말씀하세요. 우리 기독교의 경건의 훈련 중에 독백의 훈련이라는 건 없어요. 혼자 중얼거려도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독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듣고 계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은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 마치고 면류관을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막힐 때 다른 기회를 찾자 했어요. 바울과 그 전도팀에게는 많은 선교하는데 장애가 있었죠. 그러나 포기하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했고요, 사람을 보냈고 서신을 써서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했어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헬라인, 귀족들, 부인들 죽게 대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고린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 양육을 했으니까 이제 막 믿음의 눈을 뜬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 영적 아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한두 번 가고 싶었다. 1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막힐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런 막힐 때 그러면 두 손 들고 다 아무 일을 안 했나요? 아니에요. 다른 기회 찾은 거예요. 디모데만 데살로니가 보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도록 위로했고, 또 갈 때 데살로니가 서를 가지고 양육하도록 그 서신을 보냈던 거죠. 막힌 기간에도 다른 기회가 있고요. 또 이 막힌 기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가서 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던 거예요. 복음의 기회나 선한 일을 우리가 실행할 때 막히면 너무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는데, 그러나 막힐 때 피할 길 주세요. 우리 지난주일 세상에 주요한 그 전염병의 팬데믹 가운데 열렸던 복음의 기회들을 살펴봤잖아요. AD 164년이나 251년에 로마 제국 내 전염병으로 아마 이 천연두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팬데믹이 있을 때 최대 3천만 명까지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인의 다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의사들도 다 도망갔다. 환자들은 버림받았다. 사제들도 다 도망갔다. 그런데 이상한 그룹이 있었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이 위기 가운데 답을 알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확신에 따라 그 시기에 그들은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 로마 제국 안에 모든 이교도들의 세력이 이때 사라져요. 힘을 잃어요. 그런데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인정받는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전염병 팬데믹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됐던 거죠. 그리고 14세기에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으로 전 세계 6천만 명이 사망할 때 이건 전 세계 인구의 20%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근대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르네상스로 연결되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여명이 터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18년 스페인 독감이 5천만 명이나 죽었고요. 한국에서도 이 스페인 독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오년 역병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미국이 글로벌 산업의 패권국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은 막대한 힘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현재까지는 2,500만 명이 감염되고 85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되고 있는 진행 중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지 알 수 없어요. 많은 것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두 손 다 놓아서는 안 돼요. 바울처럼 이 상황에 선한 일을 위해 어딘가 열릴 기회를 찾고요. 우리가 힘써 포기하지 않고 힘써 싸우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의 면류관이 될 분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누가 당신의 면류관인가? 그래서 본문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자랑할 면류관이 있는지 묻고 있어요.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가 받은 월경과 같은 영광의 시상이죠. 바울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은 주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경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선한 싸움을 다한 사람들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을 언급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의의 면류관도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어요. 심판날에 주님이 전도자들에게 네가 정말 의로운 일 했다. 다 인정하실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전도자는 때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없이 포기할 때가 많죠. 낮아져야 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고 게다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감격해서 뛰는 가슴으로 감사한 것이 본문의 19절 20절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을 여러분은 면류관으로 모시고 있나요? 면류관이 될 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적용할 것은 지금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도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큰 기회를 우리가 준비했으면 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대면에서 전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방법도 우리 사용해서 우리 면류관이 될 분을 사랑으로 좀 우리 권하시고요. 또 다가가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일 우리 수용성이 커질 거예요. 한동안 수용성이 커진다는 말을 선교학자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 쓰나미나 또 그 인도네시아가 그런 쓰나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 중동의 모슬렘 난민들이 흩어져서 또 유럽에서 복음을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크게 열렸어요. 재난에 가까울 수준의 어려움일수록 그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용성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회 문화적으로 분명히 변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재난 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열릴 그때를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팬데믹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기록한 로드니 스타크라가 쓴 기독교인의 다름,
그거 다시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왕좌왕할 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바울은 그날이 그리고 그가 강림할 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좀 평가받는 그날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예요. 강림이라고 하는 원어 파투시아라고 하는 말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황제 같은 지배자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강림이라고 예수님의 강림을 얘기하면서 황제가 방문했던 그거보다 더 크고 화려한 영광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강림하시는 날 선한 싸움 마치고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면류관을 향하여 선한 싸움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